여러분, 인간은 염려하는 종족입니다. 참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요. 이것은 다 불신앙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인간 안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 없는 모습이 참 많아요. 인간은 두려움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안심을 시켜주시고 우리 두려운 마음을 만져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두려움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지 살펴봄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는요,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우리들처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기도원에게 어떻게 하셨냐면은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에서 건져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도원의 두려움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근데 얼마나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얼마나 그런 모습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도 날마다 순간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참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원을 만져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기도원이 말씀을 들어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자 이제 기도원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하나님 제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자, 사사기 6장 30절입니다. 시작.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기도원이 아직도 두려우니까 양털 뭉치를 가지고 주님께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시고 그 땅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럼 자기가 믿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아직도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이번에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주변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도 들어주셨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표징을 구하는 기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허용해 주시고 기도원이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때로는 이렇게 기도원처럼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두려움이 너무 많으면 이런 표징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실 때마다 표징과 하나님께 응답 안 하실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은 들으면서 알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일을 앞두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 사용해 주시지 아마 매일 이러면 너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그래서 믿음이 안 자란다. 허용해 주시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 큰 문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나를 쓰신다고 이렇게 어떤 이런 미션을 주실 때 또 이런 표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양털 표정을 받지만 그래도 기도는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원이 300명의 적은 용사로 바닷가의 모래 같은 적들과 아직도 이렇게 싸워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 부담감, 두려움이 있는 걸 아시고 기도원에게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9절입니다. 사사기 7장 9절. 자,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자, 그럼 좋다. 그 적들의 진영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네가 두렵거든 브라를 데리고 함께 가라. 하나님은 기도원의 두려움을 만지고자 기도원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부하를 곁에 주셨는데 이 사람이 불안데
참 충성된 사람이에요. 기도원이 여러분 밤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알 제단을 부수지 않습니까? 근데 낮에 부수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해할까봐 두려워서 낮에 못하고 밤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것도 인정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두려워서 낮에 못하면 밤에라도 해라. 그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근데 이 바알 제단을 부서뜨릴 때 이 불화가 함께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화는 언제나 이 기도원과 함께한 자였어요. 함께 우상을 깨뜨리고 함께 정말 목숨 걸고 지금 적진을 향해 내려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충성된 자였고 믿을 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의 불화를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뭐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여서 그 두려움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맡길 수 있는, 또 누군가의 두려움을 만져줄 수 있는 이 불화와 같은 그런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신 게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마음을 만져주신 세 번째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적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들이 이 적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미디안과 이 연합군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면요, 13절 14절 중요합니다. 자,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적진으로 내려갔는데 적들입니다, 여러분. 적들이 꿈 얘기를, 자신의 꿈걸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다. 이 보리떡은 기드온을 뜻합니다.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의 한 장막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한마디로 미디안과 모든 연합군들은 기드온에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은 적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걸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듣고 무조건 배척하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적들이 하는 말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비방하는 사람, 이런 원수 같은 적 같은 사람이 말하는 그 말 속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성의 귀를 기울여야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대화 나눌 때도 하나님 오늘 이 대화 가운데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목장 모임할 때도 누군가를 만나서 또 권면할 때, 권면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죄에서 돌이키게 되고 안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만약 이런 꿈을 적들이 아니라 기드온의 부하가 꿈을 꾸고 기드온의 부하가 서로 얘기했다면은 아마 이것이 기드온에게는 큰 의미가 없고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냥 자기 좋게 말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자기 생각을 꿈으로 꾸고 그냥 자기 생각을 그냥 꿈속에서 꾼 걸 말하고 자기들 유리한 쪽을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원이 거기에 대해서 안 믿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적들이 하는 말들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의 메시지로 받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려가서 적들이 한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이 꿈이라고 다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꿈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꿈이 있어요. 또 그 꿈은 말씀을 통해 분별이 돼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선명합니다. 우리가 꾸는 개꿈이 아니에요. 요새 또 꿈을 2번 꾸잖아요, 여러분.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하고 형들의 별 집단들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같은 메시지예요. 요셉이 높은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조윤경 목사님도 예전에 이제 불광도에서 개척하시고 이제 교회를 이제 이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 아마 꿈으로 인도해 달라고 아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느 권사님이신 거 오셔가지고 그 말벌이 있고 여왕벌이 있고 막 일벌들이 막 따라가지고 여의도로 갔다는 것이에요. 여의도 그때 허벌판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많은 벌들이 가서 거기에 이렇게 인도를 받는 그런 꿈을 꾸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여의도로 가서 성전을 짓게 되고 우리나라의 금융의 중심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선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말씀을 통해 인도를 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꿈은 말씀을 통해 분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맹신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인도를 없는 이런 꿈들은 그 사람 인생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신앙은 말씀을 굳건히 하는, 말씀에 굳건히 기반한 믿음을 갖는 그런 신앙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두려움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말씀을 통하여 기드온을 만져주셨어요. 내가 너를 들어 이 미디안과 적들을 물리치리라. 그래도 두려움이 있자 표징을 통하여 이 기드온의 두려움을 만져주셨습니다. 근데 표징을 해도 아직도 두려움이 기드온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부와 불화를 붙여주셔가지고 기드온의 두려움을 만져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적들이 하는 말들을 통하여 그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또 적들이 꾼 꿈을 통하여 그들이 메시지를 주는 말한 것을 통해 하나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세요.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또 여러 성경 훈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의 권면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환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 두려움을 만져주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안심을 얻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시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의 두려움을 다 떨쳐내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안엔 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많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많은 걸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여러 가지 환경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